오늘은 요한계시록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은 나팔 재앙이 4개가 이루어진 후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계속 이어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면은 이 세상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은 다 땅에서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땅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말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계시록 8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하미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계시록 4장 7절에 있는 4 생물 중에 독수리 같은 생물을 말합니다. 그 생물이라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 땅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땅에 흙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땅에 속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분별을 하면서 땅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먼저 3가지 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화는요,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무저갱을 열어서 황충의 권세가 나와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전쟁이 시작되면서 지구의 70억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죽는 것입니다. 이때 화를 당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땅에 속한 사람이면은 그도 화를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 화는요, 계시록 12장에서 19장까지 전 3년 반 전쟁이 끝나면 둘째 화는 지나가고 셋째 화가 임하는데 셋째 화는요, 7년 환란 후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첫 번째 화는 7년 환란 전 3년 반의 전쟁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 이하에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서 전 3년 반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땅에 속한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후에 후 3년 반에 가서 또 땅에 속한 사람이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전 3년 반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해서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후 3년 반에 가서도 짐승의 권세들에게 멸망받는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서도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들에게 경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승의 권세에 굴복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에 짐승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럼 진 성도들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경책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계시록 8장 13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신앙 자체가 육체적인 삶을 사는 신앙인이라면은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7년 환란 가운데에 이 화에 포함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시록만 깨달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단장을 해야 될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7년 환란 가운데 멸망을 받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본문 말씀에서의 결론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앞으로 7년 환란, 전 3년 반이 막 끝나면서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목자들을 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 13장은 목자들을 치는 것을, 예수님을 치는 것을 비유하면서 주님께서 목자를 세우는 주의 종들에게 되는 것도 연결을 시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려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죠. 또 계시록 12장에서 이 목자를 치면은 성도들은 다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에서 이적이 보이는데 큰 붉은 용이 나오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들의 7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 7 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우두머리가 되는 붉은 용의 권세가 그 밑에 신하들인 꼬리를 통해서 하늘의 별, 하늘별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죠.
그 꼬리가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 목자를 쳐서 죽이니까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목자 대신 예수님이 스가랴 13장에서 목자를 치면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계시록 12장에서도 별 3분의 1이라는 목자를 치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것이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흩어집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스가랴 13장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가랴 13장을 보면은 목자를 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칠 때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멸절된 후에 나머지 3분의 1이 남는데 3분의 1이 남는 가운데서도요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불같이 연단시키고 금같이 시험해서 그들을 구원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탐욕에 같이 동역하는 사람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함께 동역하고 힘써 왔으니까 의의 열매를 맺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7년 환난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환난을 받으면은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7년 환난 가운데 짐승의 권세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붙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음식을 사서 먹지 못할 때에 또 살독에 살이 떨어지지 않고 또 부식으로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고추장이나 된장독에 그 된장이 안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해결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여기에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환난 속에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준다는 것이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받을 때, 환난과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들 짐승에게 붙여놓고 우리들을 금같이 은같이 연단시키시겠다는 거죠.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인데 하늘을 향하여 회방하더라 했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 괴롭게 할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환난을 받는 환난의 날입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을 나를 부르라 내가 건져냈다는 것이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7년 환난 가운데 연단시키는 것은 금같이 은같이 연단시켜서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땅에 속한 사람은 안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었다면 마지막은요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이 보장된 줄 알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였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적인 삶을 살면은 산다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것은요 육신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면은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라도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유다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논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정욕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여러분 아무리 교단이 크고 숫자가 많아도 육에 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수십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이 7년 환란에 들어가면은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바로 화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나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면요 전체가 다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을 가려내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은 이렇다, 악은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참된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복음에 동역하며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준비해주는 사람들도 마지막에 열매라는 것은 참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가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요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빈몸으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입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바로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좋은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치는 일을요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덜 포도가 맺히고 있는데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왜 세상 열매를 맺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땅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다는 겁니다. 세상 포도를 맺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덜 포도를 맺히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지난날 세상에 태어날 때에요 이미 육체는 죽은 몸이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심판을 받고 태어난 죽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이 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그것은 바로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요. 이사야 5장 1, 2절에 좋은 포도를 맺기 원했던 것은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욕적인 육체의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요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무리 재물을 많이 바친다 하더라도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성전 마당만 밟고 들락날락하는 육적인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땅에 속한 자요 앞으로 화를 받게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면서 가지가, 다시 말씀드리면 가지는 성도인데 이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인데 그 가지에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찍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 안에 있어도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바로 땅에 속한 사람이죠. 본문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덜포도에 취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뿐이지 생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으면요 모두가 다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게는 의로운 행위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향락 속에 빠져 있으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은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동역하는 자. 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많은 모임의 자리에 가는데 하늘의 소망을 가진 모임의 자리냐, 하늘의 의의 뜻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자리냐,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참으로 어둡기 그지없다는 거죠. 교만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선과 악이 바르게 분별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땅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면은 이 계시록 13장에서 앞으로 닥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들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므로 이 이 화에 들어가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빨리 뉘우치고 깨달아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고집을 피우고 미련을 피우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자신을 다듬어서 갈 때에 내가 앞으로 닥치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같이 은같이 연단을 시켜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구원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계시록 12장 21절까지 이 전체가,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모든 난제들을 다 깨달았다가 할지라도 구속사에 대한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분별하면서 어떤 경제학자들이 얼마 전에는요, 경제가 살아난다고 얘기하더니만은 요즘에 와서는 이제 경제가 마이너스 경제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제 위기에 처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2010년도부터 재난의 시작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재난의 시작에서 2020년이면은 벌써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는 경제학자들도 전 세계 경제가 몰락이 온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요,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금 새롭게 내 자신을 다듬어서 새 출발을 하시기를 바라고, 더욱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부단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